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시가 있다. 가시는요, 찌르죠. 찔리면 여러분 피가 나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약점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시를 재발견해 보십시오. 가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눈에 가시가 있어요. 하만이 눈에 가시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유대 민족이 정말 가시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 민족을 사랑하시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가시가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한센병이 가시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가시예요. 아들이 인지 능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인지 불인지 여기가 몇 층인지 상관도 없이 뛰어내리고 이러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덩어리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래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아들 하나 살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들이 그시로 낳았지만 그 신유 한 장면만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 믿음이 훌쩍 성장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나의 인생을 열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십니다. 그분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자녀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핸디캡이에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24시간 이렇게 옆에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부예요. 그러니 이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부터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왜 네 인생의 가시에 감사하지 않니? 이 가시에 감사하지 않니? 너는 이것 때문에 너는 장로가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권사가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집사가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고, 너는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런 자리에 올라갔게 된 거다. 너는 너 잘해서 된 것 같지만 이것이 너의 중심을 잡아줬고 이것이 너를 나라 간극이 벌어지지 않게 되었으며 이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네가 더 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왜 너는 이 가시에 감사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가시,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조금은 알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가시밭길이에요. 참 가시가 많아요. 그냥 한 걸음만 움직여도 그 가시에 찔려서 피나고 스쳐도 거기서 아프고 막 그런 가시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중심을 잡아주고 여러분 끝내 우리를 최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에 감사하십시오.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을 만나서 그 아들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바로하고 야곱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나는 130년 살은 노인네입니다. 그러나 이 늙은이의 인생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하고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들도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보고 있어요. 근데 그의 입에서 험악한 세월, 자기 인생에 한이 많다, 후회가 많다, 실패가 많고 과거가 짙은 사람이라, 이런 신세한탄하는 얘기였을까요?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뜻이 뭘까요? 가시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가시가 많은 인생이에요. 그의 일단 출생부터 가시예요. 쌍태를 얻었는데 먼저 태우려고 발뒤꿈치 잡았잖아요. 그의 형 에서가 가시예요. 삼촌 라반이 가시예요.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결국 17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란 겁니다. 거기서 야곱의 꼼수가 다 나왔죠. 자식들이 가시예요. 자식이 가시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장남이라고 믿었는데 장남이 자기 아내하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친엄마는 아니라 그러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어디다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시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시므온과 레위는 있는데 세겜에서 칼부림을 내서 다 죽여버리네. 사람을 다 살해해버리네. 그러니 시므온과 레위가 가시가 됐어요. 이쁜 딸이 있어요. 성장을 했어요.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참 향기가 나고 이렇게 백합화 같은 딸이 있죠. 딸 가진 아줌마, 아버지는 잘 이해할 거예요. 그런 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외출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납치돼요. 성폭행당하고 그냥 형편무인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엔 불쌍하고 처음엔 안타깝고 처음엔 화도 나오고 그러지만 점점 딸 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시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면서 그냥 숨기고 싶고 그런 온통 그냥 가시예요. 무엇보다도 야곱의 가시는요, 자식들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많이 속아도 그냥 타인에게 속고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 쓰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속아요? 아니, 자기 자식에게 속으니 이 아버지가 살 수가 있어요? 이건 못 살아요. 그냥 자기가 다 인생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살아온 날들이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의 말 속에는 가시가 많습니다 라는 얘기만 있지만 그 후에 그의 말에 보면은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야곱이 손을 들어서 바로를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가 많고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바로를 축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요 130년 험악한 세월 가시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와서 내 삶을 돌이켜보니 출생에부터 지금 이 순간 당신 바로 앞에 있는 130년이 모든 가시밭 구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잘못된 일도 많다. 부끄러운 각오도 많고 내 욕망, 내 욕심, 나 잘못된 판단, 실수라고 얘기하기에는 실패.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나 이 모든 가시들이 곳곳에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셔서 약복강에서 형 에서라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어낸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가시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중간중간에 정말 곡절이 많았지만 이렇게 130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 자신을 향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노라. 할렐루야. 백합화가 아름다운 것은 백합화 자신의 향기, 백합화 자신의 어떤 모양이 아름답다기보다는 가시밭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백합화가 아름다운 거예요. 온통 가시밭이야. 가시밭 천지야.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백합화 한 송이가 딱 나타났는데 그 백합화의 모습, 자태, 그리고 이슬을 먹은 백합화에서 나는 그 향이 거기다 확 비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온통 인생이 가시밭길, 가시천지, 찔리는 가시가 많고 더 이상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속사정의 가시도 지금도 나를 찌르고 있어요. 과거의 가시들이.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시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 디딤돌이 된다. 여러분의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지만 이 가시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밸런스,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 때문에 약해지지만 그 약함에서 여러분 온전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가시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높이 뛰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퍼포먼스, 남들보다 많은 매출이 예수 믿는 것의 고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성도 여러분, 이 가시, 저는 가시 예찬을 하거나 가시 고통, 그리고 가시에 한 표 두는 사역자는 아닙니다. 저도 가시가 싫어요. 저도 가시가 싫어요. 가시가 한참 많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는 생명과 푸른 초장,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되었다. 다윗에겐 사울이 가시였잖아요. 누대 가시, 실제적인 가시. 그러나 그에게 가시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가시가 없어요. 괜찮아요. 살만하고 이제는 안전지대에 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그 사나이 다윗은 시편 단 한 편도 쓰지 못하더라. 시편 단 한 편에 한 줄도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더라. 가시가 찔러낼 때 아프지만 가시는 장애물이 아니다.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계시를 받은 자예요. 많은 계시. 그가 받은 계시로 얘기하면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가 삼층천을 갔다 와서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할 수가 없다. 여기다 다 풀어낼 수가 없다. 그러나 곧 이어서 가시를 얘기합니다. 나의 약함에서 온전해짐이라. 나에게 가시가 있어 하나님께 구하였으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다. 그건 뭐냐면 그 정도는 네가 끼고 살아라. 가시에 그래도 꾹 참고 인내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약함, 그 찔림 때문에 오히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우쭐해지고, 조금만 형통하게 되면 거드름이 나고, 허풍과 허세, 나의 모습을 봅니다. 만약 내가 그냥 몸이 그냥 너무 건강했으면요, 제 길로 갈 거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몸에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어떤 내 피부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이거 면역이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부끄럽죠.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이런 유익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만약 가시가 없었으면 나는 내 아들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와 짝지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세상과 쫓아가기를 좋아하는 나, 잘 풀리면 잘 풀릴수록 교만한 나를 많이 봅니다. 만약 가시가 없었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나는 정확하게 괴물이 되었을 겁니다. 괴물. 내가 상상해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괴물이 되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은 우리에겐 가시입니다. 중간중간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결국 태클이 들어오며 결국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파요. 이게 뭐 구말리 삼촌 다른 삼천에 있는 뭐 다른 민족의 얘기가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 북한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적은 나라를 통하여 마지막 땅끝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양 강서감리교회가 재건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폭제가 되는 서울예수보험교회와 한국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깨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항상 되돌아본 건 한국정제 때 그 이전에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를 생각하잖아요. 그 가시가 남아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인 줄 알고 찬양하는 민족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조개 속에 뾰족한 돌이 들어갑니다. 조개가 아파서 분비물을 계속 내는 거예요.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뭐예요? 그 들어온 조그만 그 뾰족한 돌을 쌓아요. 그래서 이게 마침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값비싼 흑진주는요, 조개 속에 가시로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시는 나를 찌르는 겁니까?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톨레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는 마드리드가 수도죠. 하지만 그 이전에 첫 번째 수도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의 톨레도였습니다. 톨레도는 지금 천년의 도시라고 하죠. 그냥 유적이 도시 자체로 돼 있어서 지금도 그 속에서 그 사람은 살고 있어요. 뭐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도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벽이 이 땅이 이렇게 손잡이가 이 몇 년 전 거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톨레도 항상 가운데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서 제가 꼭 보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엘 그레코의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굉장한 감동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다 이루고 천국 열쇠를 쥔 채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야곱처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릴까? 가시 때문에 흘리는 거예요. 가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시가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코바디스 도미네, 로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로마에서 마지막 장면, 십자가에 매달라고 할 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장면으로 이럴 수 없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다. 거꾸로 뒤집어라. 뒤집어진 십자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가시로 인해 나오는 명장면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베드로의 복음서에 그 베드로의 주님을 부인했던 장면, 그 베드로의 눈물이 보이는 장면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언제 기도의 분량이 많아요? 저의 경우는 제 가시 때문에 기도드리는 기도 분량이 많아요. 내 가시가 찌를 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기도를 더 엎드리게 되고 내 주제, 내 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 나같이 미달된 자, 나같은 함량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가시의 찔림이, 가시가 있음이 내게는요, 여러분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시의 이중성을 보십시오. 가시는 날 망하게도 합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피 흘려서 거기에 상처 추성이로 무거운 짐을 진 채 나도 가시, 내가 가시니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상속이 뭐예요? 가시지 뭐.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중성을 보세요. 가시를 통해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이 온다. 인생이 풀린다. 인생이 풀리는 건 얘기하니까 뿅 하고 뭐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감사하면 달라질 테니까 감사라는 주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힘들지만 감사라는 단어를 쓰면 감사라는 단어가 뭘 우주에서 기운을 끌어들여서 너 잘 될 것이다, 부유하게 될 것이다, 통장에 뭐가 쏟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시로 인해 인생이 풀린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아무런 가시가 없을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들었고, 아무런 가시가 없을 때 여호와 이레라는 들었고, 아무런 가시가 없을 때 비전이라는, 아무런 가시가 없을 때 하나님의 꿈이라는,
아무도 그걸 볼 때 누가 뭐 아무런 가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알겠어요? 뭐 그렇지 뭐. 거기까지지. 뭐 와 닿았나? 지금 사는데 뭐 부족함이 없는데 뭐 더해주면 감사하고요. 뭐 그냥 이 정도죠. 그러나 그냥 상황적인 가시가 찔러요. 오갈 데가 없어요. 어떤 때는 좌표에 올라갔으나 바늘방석이야. 항상 올라갔으나 그 자리가 그런 건 아니죠. 바늘방석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헛손질을 하면 실족하는 그런 자리예요. 정말 위태위태한 자리는 높이 올라갔으나 그런 자리예요. 요셉의 위치가 그렇지. 바늘방석이란 말이에요. 가시들이 얼마나 많을까? 육신적인 가시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가족이 가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가시가 되는 거, 여러 가지 가시가, 과거로부터 오는 가시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나 이런 가시가 있을 때 소망,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정말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부족함도 주신다. 부족함이 없으면 모세가 그렇게 됐을까? 진짜 모세가 됐을까? 그 부족함과 가시가 없으면 요셉이 진짜 그렇게 됐을까? 그냥 한낱 꿈장이의 소년으로 끝났겠지.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하만이라는 가시가 없었으면 에스더가 정말 그렇게 왕비로서 감사했겠지. 왕비가 됐으니까, 천의 고아가 왕비가 됐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형통과 풀림이에요. 그러나 어떤 자신의 인생에서의 그런 풀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풀림, 그 위치와 그 갖고 있는 어떤 지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섭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 가시로 인해서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결국 민족을 푸는 사람이 되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부족함도 주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한 인생,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진 않아요. 한 인간을 100% 행복하고 한 가정을 100%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지 않아요. 100%의 만족, 100% 행복을 우리는 꿈꾸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쓰임받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를 사용해요. 가시가 있는 사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가시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가시는 방부제예요. 날 썩지 않게 해요. 중간에 가시가 확 지르니까 내가 정신이 사라져서 그렇지, 내가 여기서 쉰내가 난다, 내가 여기서 구린내가 난다, 파리떼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날벌레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여기 배설물이 있기 때문 아니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바로메터가 될 수 있어요. 사람에게도 방부제가 필요합니다. 조그만 성공에 취해서 그냥 그 사람들의 우쭈쭈하는 소리에 높은 자리에 앉길 좋아하고 고개를 들기 좋아하면요, 정말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올라오는 거 수고하셨죠. 그러나 정말 비극은 올라온 것보다 차라리 안 올라오는 것만 못한 것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과대평가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눈을 팔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눈을 팔지 않아요. 이렇게 주신 것, 이런 건강이 있고, 이런 거 해주신 것,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쓰시고자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자식도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내 인생 시간도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기 때문에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이 가시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서 막 대굴대굴 굴고 피 흘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 왜 상해? 가시 때문에 피를 흘리고 가시 때문에 아픈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 자신도 이것 때문에 무거운 짐이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변하여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씨와 태에서 난 자손들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그런 다니엘과
에스더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는 애가 있을지어다. 인생이 풀린다.